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사하신 인사말 기억하시죠? 뭐였어요? 당신 멋져. 무엇의 준말이라고 했죠?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면서 삽시다. 외우셨죠? 예, 우리 서로 당신 멋져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3분 이상 하시겠습니다. 자, 당신 멋져요. 예, 당신 멋져요. 유아실도 위층도 아래층도 성가대 한 분 한 분 주님 보시기에 멋지신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 인간이 응아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인간처럼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또 없어요. 한번 다른 생명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병아리도 알에서 깨어나면은요, 몇 초 있으면은요, 2다리로 아장아장 걸어요. 송아지 같은 경우에도요,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은요, 걷습니다. 심지어는요, 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선마 서기까지요, 몇 개월 걸려요. 그리고 드디어 걸음을 떼고 걸음마 걷기까지는요, 아마도 10개월은 걸릴 겁니다. 10개월은 걸릴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사실상 유약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인간은 외부로부터 관계를 맺죠. 그 관계 속에서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나에 대한 인식. 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기까지 사실상 주변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한 존중을 받았을 때 소위 말해서 건강한 셀프 이미지, 나에 대한 이미지, 셀프 에스템,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상 관계를 맺는다거나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질 때에 사실상 참 자유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할 때에 사실 열등의식 속에서 거꾸로 자존심을 내세우죠. 불신감을 가져요. 미스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불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대가 약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점점점 더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어지면은요, 우울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어지면은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한 다른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집착에 빠지게 되면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다반사죠. 닥터 할로우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실험은요, 정신분석학에서 마치 교과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실험 발표가 되는데요. 사람하고 94%의 유전자가 비슷한 이 원숭이를 가지고 사실상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한쪽에는 이 철망으로 거칠은 모형의 원숭이 어머니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수건으로 부드럽게 쌓은 이 부드러운 원숭이 어머니의 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이 원숭이가 더 애착을 보일까요? 자,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해리할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5년 미국 아이오와주 페어필드 카운터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실패한 발명가였고 어머니는 아주 고집이 센 여성이었죠. 할로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는데 미국 중서부 지역의 기나긴 겨울과 흐릿한 하늘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하지만 언어 장애가 있던 그는 언변 좋은 사람들 속에서 섞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학교를 졸업하고 위싱콘신 대학에서 일자리도 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능지수가 155로 영재로 불렸던 담당 교수의 제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메디슨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원숭이의 지능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원숭이의 두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리된 새끼 원숭이들이 우리 바닥을 덮는 수건에 집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원숭이들은 먹이를 주는 보상보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수건에 애착을 가지는 걸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젖이 필요해서이고 아기가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도 부풀어 오른 젖을 보고 갈증이 나거나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할로가 수건을 치우려고만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작은 몸집을 바닥 위에 내던지며 앞발로 수건을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는 새끼 원숭이를 보며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할로는 철사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사로 모형을 만들고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작은 네모 상자로 몸통을 붙이고 배 앞쪽에 딱딱한 유방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강철로 만든 젖꼭지 안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그 사이로 젖이 흘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강철로 된 유방을 가진 가짜 어머니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에는 언 기둥에 천을 입혀 폭신한 가짜 어머니를 하나 더 만들었죠. 드디어 실험이 시작됩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붉은 털원숭이 새끼를 어미에게서 강제로 격리해서 가짜 어머니가 있는 우리에 집어넣자. 처음에는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며 똥을 마구 싸게 되면서 온 실험실이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 놀라운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친어미 대신 천을 두른 가짜 어미에게 매달리고 위로 기어오르고 작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살짝 깨물며 몇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만 강철 유방 어미에게 갔다가 어기를 채우면 다시 말랑말랑한 천 어미에게 달려갔던 거죠. 이 실험을 통해 할로는 사랑이 입맛이 아닌 스킨십으로부터 자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어미의 젖이 메말랐을 때도 새끼는 예전과 다름없이 어미를 사랑했던 거죠. 결국 모든 상호작용은 초기에 형성되는 접촉의 재현이자 복습이었던 거죠. 할로의 연구팀은 스킨십이 주는 편안함을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가령 움직임이라든지 얼굴 표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할로팀은 나중에 천으로 된 어미의 얼굴을 예쁘고 매력적인 가면으로 교체를 해주지만 새끼 원숭이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못생긴 사람한테 빠지면 약도 없다는 말도 있죠. 이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결국 사랑이라는 애착이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외모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되겠죠. 이 말에 용기를 얻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들이 성체가 됐을 때 짝짓기를 거부한다거나 자해를 하는 등 자폐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연구팀은 다시 실험에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는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천 어미가 아닌 움직이는 천 어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동안 살아있는 원숭이들과 놀 수 있게 해주자 새끼 원숭이들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스킨십, 움직임 그리고 놀이가 영장류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스킨십, 움직임, 놀이라는 키워드의 공통점은 결국은 소통이죠. 자주 시간을 내고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때 그게 바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부 중에 결혼 20년이 됐는데도 모닝키스와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부부가 아직도 있어요. 외출 시에는 꼭 손을 잡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닭살인가요? 어쩌면 그분은 사랑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학적인 충족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바로 이 정서적인 만족을 더 갈구한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서적인 만족을 체험받지 못했을 때에 몸은 컸는데 사실상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비중이 더 크거든요. 사실 의식은 20%, 3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무의식은 70%, 80%.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사실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의식 속에는 소위 말해서 성인 아이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지 못했을 때 왜곡된 성품이 있을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마운 거예요.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상이 일그러졌을 경우에 언젠가 들통날지 몰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언젠가 들통날지 몰라. 혹은 내가 그리했듯이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이런 의심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요. 심지어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다가오는 것이 이 남성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치료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을 때에 mother hunger, 다시 말하면 결핍 현상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자아 형성이 어려운 것이죠. 권위적인 부성애, 그 가운데 실험에서 보셨듯이 부드러운 수건 곁을 떠나지 못했었던 원숭이처럼 그 어떤 것에 집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대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분은 언저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의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실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죠.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기필코 찾아내는 아버지의 집중력, 하나님의 집중력. 그것은 한 마리의 양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 찾아내시는,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고 찾아내시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고백은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야기가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이새는요, 사실상 큰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이었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째를 데리고 옵니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를 데리고 옵니다. 삼마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7 아들을 다 선보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마지막 8째가 남았는데요, 이 아버지 이새는요, 8째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제쳐놓은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었던 다윗.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그 다윗이 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사랑의 충족을 받았는데요, 누구로부터의 사랑을 충족을 받은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충족을 받은 것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께니 내래 부족함이 없이요 기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다고 우리 자매님들 삐지지 마시고, 아들이라는 말씀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뚜벅뚜벅 절름발이로 걸어올 때에 저 발자국 좀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나 홀로 걸어올 때 도대체 어디 계셨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발자국은 사실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업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무엇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기도 하고 가장 완전한 필요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구원입니다.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믿음 안에서 허락받았으니 그 사랑에 다시금 감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원의 사랑을 지지받았을 때에 사슴처럼 깡충깡충 뛸 수 있는 자아가 비로소 형성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함께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셨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과거적 완성이 된 것이고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적으로는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난 것에 대하여 자책하지도 마세요. 책임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 것에 대하여 의롭다 칭해 주셨거든요. 또한 지금 성화, sanctification, 바로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공사 중일 뿐이죠.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glorification, 바로 영화를 바라봅니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요 자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또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한 번 더.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임을 신뢰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잠잠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은 파다, 색이다, 그거예요. 색이다. 여러분 떠올려지는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인데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렵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정은 웃음입니다. 자칫 웃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웃음을 잃어버린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자신에 대한 인정, 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월드뷰, 세계관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살맛 안 나는, 살맛 없는 세상이 아니고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긍정적인 세계관이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젊음의 때를 보내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느 날 잠자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내가 1살 때 돌아가셨지만 내가 응아응아하고 울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것을 수용하게 되니까 사이코날라시스라고 하거든요. 정신 분석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비로소 열리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사람이요, 사랑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분이 성장하기까지 훌륭한 분이 계셨죠. 그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이십니다. 한 번은 이 설리반 선생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그래가지고 이 설리반 선생님이요, 헬렌 켈러의 손을 잡고 산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요, 햇볕을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진 바위, 그 바위 앞에 머무르더니 헬렌 켈러의 손을 잡고 바위 위에다가 손을 탁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헬렌 켈러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따뜻함, 포근함, 바로 그것입니다. 햇볕의 따뜻함. 바로 헬렌 켈러가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따뜻한 햇살을 통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남대 의대 이무석 교수님의 이제 그 책을 좀 봤는데요. 그분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좋다라고 5가지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소개를 이렇게 해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가 후 첫 5분을 아이에게 혹은 가족에게 선물하라 그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첫 5분 있지 않습니까? 바라봐주고 눈빛으로 대화하고 혹은 언어로 대화하고 5분이 아니더라도 3분이더라도 3분이 아니더라도 30초라도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첫 30초를, 첫 3분을, 첫 5분을 가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지. 에릭 브롬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다른 집 아빠는 그러시던데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집 딸들은 그러던데 비교하지 마시고, 있음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훌륭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또한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또한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말고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부족함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점점 더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개선 그것 자체보다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막힌다고 한다면 실상 개선이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선택하라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의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소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쩌면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도 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가장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